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염려와 고민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낱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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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항상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어도 주님이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곁덮어내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입니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치니 주 안 보는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알량. 한 번 더,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께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몸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한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은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지난해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님 지키기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정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묵상합니다. 이제 4주 후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이 시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은혜의 감사와 기도가
지난 주일에 부족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서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목소리 높여 경배하며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울리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충성했으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풋살 축구장 상암동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2명이 새로 왔어요. 우리 대하동신에서 1명, 또 벽산 아파트에서. 그래서 제가 2시간을 빌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씩 2번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달에 2번을 가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봄이 돼서 우리 또 좀 이렇게 토요일이나 또 이렇게 주일 오후에 시간 되면 우리 또 낚시하실 분들, 또 탁구, 또 뭐 배드민턴, 뭐 야구,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또 1박 2일 뭐 캠프, 뭐 캠핑, 뭐 여러 가지 좀 봄 행사를 제가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삼아가 찍었는데요. 보시고 우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영상. 네, 아주 그냥 달려갑니다. 스트라이커. 네, 네, 달려갑니다. 네. 슛. 와! 아,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오. 네, 옆에서 또 B 축구장. 네, 애들이 또 축구. 아, 이번에 한 20명 갔어요. 20명. 차 2대로. 네. 네, 여기까지. 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불 그냥 계속 꺼두시고, 켜주세요. 네, 켜주시고, 네,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박수. 아, 여러분 이게 체력이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켜주세요. 불. 다 천장도 다 불 켜주세요. 아, 제가 2시간 뛰는데요. 아, 이게 막 그냥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한 달에 2번 갑시다. 네. 네, 열심히 뛰고요. 우리 열심히 우리 축구 좀 잘해주면, 또 양문호 집사님, 또 우리 친구분들도 축구 잘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체력을 좀 많이 좀 보충하셔서 축구 좀 잘 할 수 있게. 3월달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4월달부터 2번 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마곡에 뉴스온 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첫 곡으로 이번 제가 이제 부산을 3박 4일 다녀오는데 훈련을
아침 9시에부터 강의 시작돼가지고요. 밤 11시까지. 야, 저 이렇게까지 의자에 오래 앉은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가 진짜 편한 거예요. 그 의자가 좀 딱딱해가지고 그 방석을 가져가든지. 부산에는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아주 그냥 너무나 좋았고, 훈련 제가 아주 전도 훈련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앞에 일본에서도 세 나라에서 막 가득고요. 한 700~800명. 부산에 풍성한교회라고 합통측 교회인데 두 날개 아주 그냥 전도 훈련을 제가 잘 받고 왔습니다. 4월달에 또 가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차에서 제가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고, 오늘 제가 오후에 7개 교회 연합집회 찬양하는데 거기서 제가 시작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꽃들도. 저는 이게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본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 만든 찬양인데요, 이게 아주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CCM 차트 1위입니다. 그래서 원곡을 제가 들으려고, 우리 원곡, 오늘 벌써 아이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영어 찬양 잘하잖아요. 제가 그런 비전이 있어요. 일본어 찬양, 중국어 찬양, 영어 찬양, 이 세 가지만 잘해서 어느 나라 가도 일본어 찬양, 영어 찬양, 중국어 찬양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애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일본어 찬양, 영어 찬양, 오늘 이따가 찬양 집회 인도하는데도요, 일본어 찬양이고 일본어 이렇게 다 가사 띄워놨어. 영어 찬양도 영어 가사 다 띄워놨어요. 국제화 시대에는요, 일본어 찬양, 영어 찬양, 중국어 찬양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무슨 목사님, 제가 일본어 찬양이에요. 한글로 다 해놨어. 한글로. 한글로 코코니,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오스키, 루토키. 웬 토끼냐? 토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본 선교도 가야죠. 아멘. 제 친구가 오사카에 있어요. 또 우리 후쿠오카에도 또 CCC 선교센터가 있고요. 또 동경에 가면 또 감리교회 큰 교회가 있어. 우리 일본어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국어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는 뭐 우리 기본으로 다 잘하시고. 우리 뒤에 넘기시면 일본어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ここに泉は湧く涙を過ぎるとき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은 벌써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연습했어요. 해보세요. 꽃들도青手は開き僕らは見るだろうやがて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られる花も
하나모 그모모 가제모 의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스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하나모 그모모 가제모 의미모 가나데요 예스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다마시요 메구미요 여러분 찬양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봄에 이 꽃들도 우리 뒤에 넘겨보세요. 한글 찬양. 한글로 어떻게 부르나 이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냥 바로 틀어버려요. 지금 뭐 두 개가 틀어져 있어. 하나는 꺼야지. 한 개는 끄고 한 개만 들으세요. 네,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꽃을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그냥 꺼주세요.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끄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넘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은 올라가도 좋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6시 반에 저희가 예배를 갖습니다. 수요 예배 7시 30분, 금요 기도회 30분에 예배를 갖습니다. 저희가 3월달, 4월달은 섬김으로 우리 속회 선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7개 교회 연합성회 뉴성교회 마곡 W타워 4층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속회 끝나고 신방화역으로 오셔도 되고 또 지하주차장 큽니다. 오셔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층입니다. 3월 권사회의는 우리가 야외에서 갔습니다. 3월 21일 날 목요일 날 오전 8시에 강화 성모도에서 권사회의를 갖겠습니다. 전도서 그룹 세미나 우리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다음 28일 목요일에 2번 우리 속장 선교회장 총무 전도서 그룹 세미나를 갖습니다. 의자 또 차량 목적원금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병원을 어디 갔는데 아주 멋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멋있는 공기청정기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요. 요즘 뭐 아주 공기가 아주 또 탁하다고 또 말이 많잖아요. 초미세먼지 뭐 극초미세먼지 뭐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를 많이 두는데 교회에도 좀 하나 필요해서 앞에만 강대상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김포 가가지고요 6개월 된 거 반값에 사왔어요. 제 은사는 중고로 싸게 사는 은사가 있습니다. 당장 가서 사왔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공항교회에 부흥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월화수 있는데 여기 오시는 강사님이 세계적인 강사님이시고 교회를 급성장시키신 세계로 금남교회 일산에서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하시다가 파주에 크게 성전을 지어서 이분 모시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강사님이 감리교회 아주 그냥 젊으신 아주 큰 부흥 강사십니다. 그래서 공항교회에서 한 2년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서 월화수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오전 저녁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3일 동안 우리 교회 부흥회다 생각하고 이런 분 모시려면 3년 기다려야 돼. 아주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공항교회 부흥회 우리 교회 3월 부흥회라 생각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또 부산에도 우리 공항교회에서 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6교회 뭐 등록비, 뭐 호텔, 뭐 식사, 뭐 차량 다 지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3월 주방 섬김, 설거지 섬김 예배실 뒷정리 잘해주시고 뒷정리하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헌금 봉투는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뭐 주거나 이렇게 쓰레기 뜨는 걸 잘 해주시고 진윤이 지난주 장학금 받은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어제 보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장학금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뻔한 거 어제 찾았습니다. 쓰레기 버리실 때 빈 봉투는 그냥 감사원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침에 우리 교회 찾는 전화가 왔는데 혹시 우리 어제 안 오셨나요? 우리 요즘 교회 찾고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가끔 옵니다. 예배 시간 어떠냐 그래서 오시는데 일단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님을 목조금 감사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전현 집사님 잠깐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는데 글자 그대로 매일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가장 잘 표현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내 안의 사심을 발견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번역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날마다의 죽음의 표현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넷째 주 후 주님의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4주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회개의 기도와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새롭게 받는 사순절의 기간이 됩시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저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다른 것 마음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부산에서 월요일날 새벽 6시 출발해가지고요 6시간 걸리더라고요. 12시 도착해서 연제구인가요? 그런데 뭐 동물원이 앞에 있고 뭐 경기장도 있고 그런 곳인데 월드컵 경기장도 그 앞에 있고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18년 동안 이렇게 전도 소그룹 또 이런 제자 양육 세미나를 아주 매년 1월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10,000명 이상 많을 때 18,000명 이렇게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이런 사역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18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해오셨는데 저도 소문만 듣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핸드폰을 끄게 하는 거예요. 아니 3박 4일 동안 핸드폰을 꺼놓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예배 때는요 핸드폰을 꺼놔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핸드폰이 방해가 돼요. 핸드폰 울리거나 막 이렇게 뭐 예배 방해가 되면요 여기는 이렇게 경고를 주고 나중에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은 세미나 못 들어오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니까 저도 막 겁나서 혹시 전화 올까봐 꺼놨어요. 3박 4일 동안 꺼놓고 아예 그냥 집중하라고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말씀 듣고 옆에서 막 동시통역으로 대만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막 강하게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예화를 실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핸드폰 꺼놓으라 그랬는데도 이렇게 꺼놓지 못한 분이 계신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성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미나 중인데 목사님이 성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대답하기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세미나를 중간에 나와가지고 가서 중환자실 기도해 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부산에서 그냥 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보니까 벌써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가지고 라면 먹고 있더라는 거야. 목사님 괜찮아요. 그 3박 4일 세미나를 중간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 세미나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하는데요. 그 다음에 1단계를 1단계 수료를 못한 사람은 2단계를 못 들어가요. 4월 달에. 그래서 다시 1단계를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 탈락하신 분은 1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어떤 목사님은 순종해서 3박 4일 내내 핸드폰을 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막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핸드폰이 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요일 날 끝나고 핸드폰을 딱 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고 막 문자가 와 있고 딱 보니까 월요일 날 교회에서 장례식이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핸드폰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기 뭐 전화해서 뭐 찾아낼 수도 없고 장례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모님 막 부재중 전화 장례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장례가 나면 아시겠지만 위로 예배, 뭐 임종 예배, 또 위로 예배, 또 하루 지나면은 입관 예배, 그 다음 날 장례 예배, 또 발인 예배 한 예배 4번 정도 드려야 돼. 많게는 5번. 근데 목사님이 없으면 성도가 장례가 났는데 누가 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모님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거 너 장례 난지 몰랐다고. 이거 수련회에서 3박 4일 이거 핸드폰 꺼놓으라 그래가지고 이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꺼놨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고. 전화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 가운 입고 그동안 옆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3일 동안 장례식을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돼야 한대요? 일이 됐다는. 그래서 또 장례난 가정에 전화했어. 제가 수련회 세미나 기간 동안 전화를 꺼놓으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장례가 나서 제가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목사님보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빠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모가 설교하고 사모가 장례식인데 더 은혜가 됐다는. 할렐루야. 야, 순종하니까 오히려 세미나의 중간에 나와가지고 신방간 목사님은 제자 훈련 1년 기다려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3박 4일 잘 세미나 받은 목사님은 오히려 장례가 나도 더 은혜롭게 해결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걱정, 내 근심,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시는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봐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땅에 거짓되고 음란하고 허무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죄악과 비참함과 허무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거짓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죄가 만연합니까? TV가 보기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많은 과학과 문명이 문화가 발전했어도 죄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죄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더 이상 고통이나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밤 12시에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교구협의회에서 우리 임원들이 우리 서울시청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구협의회 임원이
부서기로 오랫동안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서울시청의 그 부시장 누구죠? 진성준, 저랑 같은 진 씨예요. 진성준 부시장을 이렇게 면담한다고 이렇게 시청 처음 가봤어요. 안에 잘 해놨더라고요. 맨날 지나가기만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강서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참 듣고 그 옆에 아주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와서 식사하던데 그런데 좋은 레스토랑을 알았어요. 아주 여러분 식사 대접하려면 제가 시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가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어요. 강서구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마국에 뭐 어떤 청년, 청소년 200억 들여가지고 어떤 뭐 센터를 세운다 그러고 또 서울시에서 강서구 개발이 늦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왔어요. 식사하면서 또 옆에서 또 보좌관으로 일하는 분이 연대 신학 나오고 정치외교 나왔는데 아주 찬양인도도 하고 저희 동네에 살아요. 방신시장.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시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도시를 개발시킬까? 어떻게 하면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문화, 과학 그런 개발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꽃들도 바람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가 이 강서구가 이 수도권 우리 서울 경기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있으면 하나님 나라 승천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어떤 말씀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가졌다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도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거. 이 개념이 뭔가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해서 비유라는 걸 말해요. 비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47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텔링.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온 이 달란트 비유의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비슷한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설명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비슷한 상황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잘 보면 아, 이런 이야기 몇 가지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 충성되지 못한 종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짧은 그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또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완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충성된 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들으면서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성곤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어부를 사용했을까? 어부. 왜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어부는요, 뭐 많이 배운 지식이 많은 뭐 어떤 대학을 나오거나 어떤 뭐 전문 지식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부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파도와 이 폭풍과 막 뭐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부를 선택했냐?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집념이다, 집념.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된 자들이다. 그것을 보시고 어부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예요. 그런데 장기 한 1, 2년 내가 어디 외국을 출타하겠다라는, 다른 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별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종들에게 사업 미천을 대주고 장사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이거 그냥 놔두는 것보다 종들에게 맡겨서 이것을 좀 잘 사업을 잘해서 이것을 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많았겠죠. 부자인데. 그러니까 부자에게 종이 3명만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종들이 많았을 때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충성된 종 3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동안 멀리 다른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 그 뛰어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두 번째, 좀 괜찮아 보이고 좀 훌륭해 보이는 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줘요. 또 세 번째로 좋아 보이는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3명인데 뭐 집에서 첫째, 둘째, 셋째식으로 뭐 첫째는 5달란트, 이게 아니라 많은 종들 중에 제일 뛰어난 종 3명을 모아서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서 1달란트가 뭐냐면요,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이 뭐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뭐 일당을, 노동자 일당을.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달란트가 뭐 얼마예요? 6천만 원. 아니죠. 헷갈리네. 6억이네, 6억. 그렇게 되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라고 했어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수억 가치라는 거예요. 뭐 2달란트는 더 많고 5달란트는요 몇십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예요. 뭐 한 20억, 뭐 한 10억, 뭐 한 6억 이렇게 많은 돈이죠. 그러면서 자본금을 대주면서 니들이 하고 싶은 사업,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너희가 자유롭게 해보거라. 이것을 어떤 학자는 종이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을 써야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에게 좋은 것, 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 또 그보다 조금 작게.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야,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 주고 어떤 사람은 왜 작게 주고 왜 나는 더 작게 주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얼만큼 남겼느냐,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들이 어떤 목사나 선교사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들, 제자들을 비유로 해석하자면 우리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 그래라 그래서 뭐 5달란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권사라 그래서 이게 아니라 집사 1달란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어.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작게,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작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왔느냐. 할렐루야. 우리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 또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뭐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저희 지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해서, 교회는 한 명도 없이 그냥 가족으로 시작해서 몇십 명, 몇백 명 또 이렇게 크게 교회를 이루신 분들도 계세요. 또 저는 중간에 이렇게 목사님 후임으로 받아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그냥 대형 교회를 그냥 받아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왜 나는 개척하냐? 왜 나는 왜 작은 교회를 받았냐? 왜 나는 큰 교회를 받았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을 수, 어떤 사람은 또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할 수 있어요. 야, 제가 이번에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데요, 아주 그냥 키 큰 분을 만났어요. 경산에서 오신 분인데요, 경상도에 있죠, 경산. 키가 2m. 그분 옆에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 주 사진 보여드릴게요. 목도 안 내. 나는 소인국가. 키가 2m예요. 신발이요 어마어마하게. 혹시 뭐 하시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간사래, 간사. 키가 2m예요. 야, 어디 그냥 웬만한 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면요, 그분은 눈에 보여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데 어디 있는지 그냥 한눈에 찾을 수 있어요. 야, 키가 2m. 야, 나 그냥 190만 되면 좋겠다. 180만 되. 야, 막.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건강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어떠한 그런 판단력도 있고요, 어떠한 실력들, 경험들,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진 달란트는 별로 아닌 거로 생각한다.
내가 뭐 배운 게, 내가 무슨 경험이 있어.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것 중에 목사님께 강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화드고 뭐 전도 세미나 할 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렇게 설교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목사님 강의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뭐 내 자식, 내 자녀,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고, 다른 사람 보면 내가 막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남보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지구상의 60억 인구보다 뭐 한 가지는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찾아보시고 시도해보세요. 아니면 어디 배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구상 60억 인구보다 뛰어난 무엇인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때로는 부모가 내 욕심으로, 야, 너는 이거 돼야 돼, 넌 이런 사람 돼, 너는 저런 사람 돼, 이렇게 막 우리가 내 욕심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이 아이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셔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저 이번에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세미나 해보면서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겪어보니까 참 목사님들 다양해요. 어떤 목사님 이런 걸 잘하고, 어떤 목사님 참 이런 걸 잘하고, 어떤 목사님 참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목사님들 참 다양하다. 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우리는 너무 우리의 못하는 거,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단점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런 얘기, 80대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에 거기에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안 되는 거를 막 억지로 되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에 80%의 에너지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에 부흥을 시켰다는.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2달란트를 맡겼다,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됐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분은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봉사를 그보다는 작게 하는,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맡은 분도 있어요. 때로는 봉사를 참여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를 맡았든 10개를 맡았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잘하면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쁜 사람을요 더 바쁘게 한다는 거예요.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일을 더 준다는 거예요. 저 일 없는 사람한테 좀 주죠. 저 좀 한가한 사람한테 일 좀 주죠.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간 교회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간호사가 이렇게 제자 훈련으로 은혜를 받고요, 병원에 갔어요. 전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에 간호사가 400명이래요. 그리고 간호사들 의사들이 전도돼, 의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중에도 이렇게 막 이제 응급 호출이 오면 막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고, 이번에 간증도 뭐 안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들이 참 간증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거냐, 의사 진료하면서 전도를 해요. 진료하면서 기도해 주고요,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요. 이게 의사는 하나의 도구고요,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단기 선교 가서 의료 선교하고요. 야, 대단하다. 간호사들이 간호하면서 전도를 해요. 이 부산 지역에요, 막 병원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전도를 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퇴근하고요, 직장에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모임을 하고요, 제자 훈련을 해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더 바빠요. 이번에 저희가 강의가 9시에 시작하는데요, 그 교회가 좀 산꼭대기에 있어요. 올라가려면 한참 이렇게 좀 뭔데, 성도들이 봉사하는데 4시 반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9시에 강의가 시작하는데요, 6시 반에 와서 안내 준비를 한대요. 보통 훈련된 제자들이 아니에요. 뭐 모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주인이, 이 충성된 종들, 충성된 제자들이 주인이 기쁜 일을 벌일 때, 큰 행사를 할 때 즐거운 파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한다는.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충성된 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도, 2달란트 남긴 정도 그에게 충성됐다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는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너도 충성됐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축복을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달란트, 1달란트 남긴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 땅에 묻어두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손수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창고에 들이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아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혹시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땅에 그냥 묻어놨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를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그냥 된 거 아닙니까? 그냥 거저 부자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걸 왜 땅에다 묻어두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받은 것을 뺏어가겠다. 따라합시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유명한 말씀.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겨져.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예화에서 중요한 예화를 하나 들었어. 본인 신학교 다닐 때, 충신대 그 신학교 다니셨는데 어떤 분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같은 신학생,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학교 다니기 어려웠죠. 그런데 두 전도사님, 두 신학생이 있는데 한 신학생은 얼마나 그냥, 그 옛날에 아주 몇십 년 전에 막 차를 끌고 다니고 운전을 하고 막 장지갑 있죠. 거기 옛날엔 막 신용카드가 아니라 옛날에 현금이었다는, 이제 카드. 그래가지고 막 지갑에 막 돈이 있고 막 장지갑하고 옷도 그냥 양복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들 막 저기 식사 사주고 막 대접하고 막. 그런데 그 다른 신학생은 너무나 저기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또 이렇게 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같은 신학생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소위 말하는 막 잘 나가고 막 이렇게 대접하고 막 차도 끌고 다니고 왜 저런가? 왜 나는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가가지고요, 그 신학생분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신학생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고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유한 신학생의 그 천국의 모습 보니까 이렇게 부유하다는 거죠.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자기 거를 보여주니까 천국에 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된 게 아니다. 저기는 위에 대대로 심고 심어가지고 지금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너는 쉽게 말하면 1대다, 1대. 여기는 3, 4대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심어왔다. 이번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믿음의 6대 가정이래. 6대 가정. 가족, 친척 중에 목사, 선교사가 30명이래요. 원래 이분은 이제 건축 소장을 지내시다가 32살에 회심하고 늦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주변에 위에 이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주변에 기도가 중요했다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쉽게 일이 돼요. 왜 돼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1대요, 1대.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요 1대 신앙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1대, 내가 처음, 우리 자녀가 2대. 저도 한 뭐 2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2대 신앙. 근데 보면 4대, 5대 신앙도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에. 여러분, 그분들하고 1대하고는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뿌린 게 다른 거예요. 심은 게 다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그 간증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야,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금방 교회가 부흥되고, 왜 이렇게 막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 교회가 부흥이 잘 되나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를, 자기 아버지,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욕을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왜 괜히 40일 금식기도는 해가지고, 그게 중요 말이에요.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 그냥 40일을 20일만 하지. 막 핍박받고 온 가족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내가 목회하는데 그 아버지의 순교의 열매를 내가 부흥의 역사로 누리는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 손녀에게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창세기 해보세요. 이삭이요, 그냥 거저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뭐 한 것도 없어요. 뭐 특별히 훌륭하게 뭐 큰 업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열심의 믿음으로 이삭은 그냥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위대한 신앙이 자녀는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 손녀에게 대대로 3, 4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때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어. 나는 그냥 고난받고, 나는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내 때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과 예배가 자녀,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가정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제가 우리 교구협의 이호성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사무총장하신 목사님 맨날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로 심었습니까? 물질의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심었으니까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만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그 김성건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마지막 날짜 은혜 받은 예화 중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전도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사우나 가면은 이렇게 남자 이발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발하시는 그 이발사를 1년 동안 전도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전도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럼 네, 대답은 잘한다는 거예요. 대답. 교회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와요. 주일에 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오니까 예, 대답은 잘하는데 안 와요.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이발사가 바뀐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뿌렸는데 1년 동안 전도했는데 바뀌었어요.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한테 모르는. 카운터 가가지고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 1시간 걸리는 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거, 어디 갔다는 거, 이전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사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할 수 없지. 이분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지역에 이 지역을 잊어먹었는데 1시간 걸리는 동네에 그냥 동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강서구, 뭐 어디 강남, 뭐 어디 뭐 잠실 이렇게 말한다고 치면 뭐 부천, 그냥 그 동네에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찾겠다고.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이발소를 다니면서 여기 새로 개업한 이발소 없습니까? 여기 새로 개업한 이발소 없습니까? 그 전도 대상자 찾으려고요. 그 지역을 4시간을 헤맸대요. 길을요. 근데요, 누가 알려줬다는, 어디 새로 개업한 데가 있다고. 찾아가서 문을 딱 그 썬팅된 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사장님, 그래요, 어떻게 여기 왔어요? 당신 찾겠다고 4시간을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가시면 어떠냐고. 말을 하고 가야지. 누가 뭐 미용실 이전하는데 말하고 갑니까? 말하고 가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요, 가는데 1시간, 머리 자르는데 1시간, 한 달에 2번을 전도하려고요 12년을 갔다는 거예요. 몇 년요? 교인들 중에 미용실이 10집이나 있는데 전도하려고 왕복 3시간, 한 달에 2번.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전도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책을 뭐 수십 권 쓰시는 분이에요. 얘기했더니, 이제 내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년을 제가 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3시간이 걸립니다. 당신도 영업을 하고 저도 영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데 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12년을 왔으면 당신도 한번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9시 반에 금요철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십시오. 오늘 안 오면 나는 이제 여기를 더 이상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을 내십시오. 교회 꼭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 봉독하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12년 만에 전도가 됐어요. 목사님 인도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는데 이제 거리가 머니까 이제 교인이 3,000명인데 여기 가까운 데로 오시면 우리 교인들 다 그냥 이발소 보내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한 영혼 전도하는데 몇 년이요? 12년을 참고 한 달에 2번씩 3시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충성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내가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될 때까지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은 것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뿌리고 내가 헌신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물질로, 우리의 헌신으로 심습니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주보에 있는 꽃들도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없잖아 열매의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님 주신 것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실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충성된 종들 성실하고 부지런한 착한 종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충성되고 착하고 순종하는 부지런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영혼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심는 자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예물 남수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소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영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로 심겨진 것에 100배 만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욱 집사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박영하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 예물,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문호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감사의 축복,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 못 거둔 우리 자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보화가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육체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마음의 상처, 하나님 모든 눌림,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 고혈압, 당뇨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장, 직장에 큰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출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진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세계적인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양제일교회 자녀들이 이 지역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이 하나님 나라 되며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소망 되신 주